오늘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송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고 식물은 식물답게 살기를 원하며 동물은 동물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존재입니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얘기죠.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에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참 외롭고 고독하지만은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과 더불어 누리면서 모든 욕심도 벗어버리고 명예도 권세도 다 버린 채 간단하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5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 이 우리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나도 저런 생활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경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삶이 무난한 삶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받은 사람에다가 일반 은총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죠. 다 이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받았고 모세의 명령 받았지만은 모세가 다 지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모세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막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짓게 됩니다. 대표 주자가 누군가 감독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중심해서 지혜로운 기술자들을 선발해서 성막을 지어가죠. 이 성막은 뭐죠? 뭐길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요 영적 생활의 중심입니다. 성막을 진영의 가장 가운데에 세워놓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뭐냐? 성막이요 성전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막은 예수님으로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의 중심은 예수님. 밥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활동하는 모든 중심 속에 예수님이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이것이 바로 성막 사상이요 성전 중심 사상입니다.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성전을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날 것을 이제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5가지 성, 5성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5성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도 이 5성을 사용해서 성막을 건축했지 거기에 하나라도 빠진 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하면서 5성으로 여러분이 살면 성공적인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막 건축의 선두주자가 되고 정말 자손 대대의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고 능력입니다.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짓는 데는 지성이 필요했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모였다고 해서 성막을 짓는 것은 아니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성이 활용 능력을 지혜라고 하죠. 그러므로 지성이 없다면 지혜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는 것이 없다면 지혜가 발휘될 수 없는 거죠. 성막의 설계대로 이제 어떻게 건축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깨달은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과 또한 서적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경험적 지식과 또한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과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내 머리에 마음에 지성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막을 짓는데 씨띠나무라는 걸 썼어요. 그럼 나무를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수 기술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것은 바로 오감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들이 하나의 지성으로 남아서 기술로 발휘하게 되죠. 금세공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팀나무로 다듬은 것을 금으로 다 싸서 입혔다는 거죠. 성막도 그렇고 금촛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또 향단도 그렇고 이런 금으로 다 이렇게 법궤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금세공업자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 그들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대왕 4대 왕이죠. 그 사람은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학자들을 뽑아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그 연구된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집현전이라고 하는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의 업적은 실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를 잘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알아야 면정을 하는데 아는 것은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딱 내 마음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더 재미있게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깊은 지성을 쌓아 올릴수록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더불어 대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야고보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요, 바로 참된 지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노스코는 배워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책을 통해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배울 건 배우는 이 지성의 넓이를 점점 넓혀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지성을 쌓기 위해서 자녀를 유학을 보내지요.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라도 유학을 보내서 지성을 쌓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간다면 훨씬 더 탁월해질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성들을 잘 쌓아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건축의 결과는 지성과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잘 활용돼서 지혜로 기술로 나타나게 될 때 성막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성이 필요합니다. 감성. 오성 중에서 두 번째 감성인데 감성은 무엇입니까? 감성은 자극에 대하여 일어나는 그런 느낌, 감정이라고 말하죠. 감수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외부의 어떤 자극에서 받은 인상으로 행동이 좌우되는 경향이 바로 감성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좌우되는 경향이 감성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행동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감성이 좋아야 됩니다. 감성이 좋지 않으면 성공 확률도 떨어지고 행복지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지성이 좋아도 감성이 좋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감성은 감정인데 감성이 까칠하면 사는 것도 까칠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마음은 감성입니다. 감성은 둘로 나뉘겠죠. 하나는 긍정적인 감성과 하나는 부정적인 감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성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 신경질과 짜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좌절의식, 걱정, 염려, 불안, 초조, 편집증, 이런 남을 의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 긍정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근거한 것들이 긍정적인 감성입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웃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기 싫은 마음으로 대충 짜증스럽게 그냥 억지로 했다면 성막이 아름답게 건축되겠습니까? 피곤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따분한 마음으로 일했다고 하면 성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감성의 문제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감성의 문제가 큽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군중들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돌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성이 어수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저 여자 같은 그런 범죄를 했던 사람이고 나도 그 다른 범죄 유형으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는가. 양심이 가철발해서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장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어디 갔냐? 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은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감성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은 늘 이런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감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사용해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죠, 죽겠다고 하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쓸쓸하게 이롭게 고독하게 죽어갔습니다. 몇 명이나 처음 애굽에서 나온 사람 60만 명.
오늘 우리는 감정의 석화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석회석처럼 하얘가지고 해조류도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을 석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성이 자꾸 굳어져 가는 것을 이제 석화현상, 감정의 석화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약은 없으니까 폐가 섬유화된다는 것, 폐가 굳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호흡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 이게 가장 문제죠.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산소호흡기가 최대의 이제 해결책입니다. 그걸 이제 끼고 있는데, 호흡하는데 이걸 잠깐 떼기만 해도 3초만 떼도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없을 때 감정의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릴 때 감정이 점점 굳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며 밝게 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감성이 살아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감성입니까? 이런 감성으로 살면 능률도 오르고 발전도 되고 내일의 꿈과 비전도 생기게 되고 점점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성도 점점 더 살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지성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능력을 의지성이라고 그러죠. 이거 실천력, 행동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실행력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는 받았지만은 좋은 지성과 감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행동하지 않았다면 성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는 석공들이 돌을 다듬어 했죠. 목공은 나무를 다듬어서 제작을 했죠. 철공은 금이나 노수를 다루었죠. 세공업자는 그 금을 가지고 또 정교하게 만들었죠. 소미공은 옷감을 만들었을 것이고 가죽공은 가죽을 이제 다듬었을 겁니다. 행동력을 투입한 결과는 성막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죠. 실천을 하면 몸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력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의 조합이 바로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게 되면 거기에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의 명언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면 이루어진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한 결과 금메달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버드 행동력 수업의 저자 가오 위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력에 부족한 심리적 5가지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왜 행동력이 부족한가? 그 중에 하나가 계획을 고치고 또 고치다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완벽주의, 넘치는 정보에 빠져 선택을 망설이다 원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결정장애인,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 실행을 미루려고 하는 미루기병 사람, 괜히 일을 벌였다가 위기가 찾아올까 두려워해서 실행하지 않는 두려움의 사람, 이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실천력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결심만 하고 실행이었다면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실행이 있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는 행동이 있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행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다 행동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을 아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의지력의 실천력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신앙의 거성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승리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체성이 필요합니다. 체성은 몸체자, 성품 성자에다 건강을 말합니다. 체성. 그 체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은 몸체자예요. 이제 몸의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꿈도 비전도 내일도 행복도 그냥 무너지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제 건강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환자 치유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문둥한 자, 또한 말 못하는 자, 또한 부인병, 손 마른 자, 간질, 우울증, 정신적인 병, 여러 종류의 병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건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건강을 원하시는지,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만 하면 그것이 예수님 얘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왜 고쳤습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면서 정신도 고치시고 그들의 영도 고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몸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사람들은 넓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먹거리의 오염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공기도 이렇게 황사먼지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자,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들고 하늘의 별을 보려면 맑은 하늘, 쉬어보면 서너 개 정도 보일 정도. 제가 어렸을 때는 수십, 수백, 수천 개가 한눈에 들어와서 그 하늘의 별만 바라보도 배부른 것 같고 얼마나 행복스러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염된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발견하기란 대단히 힘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이 농사하는 분들의 일반적 정설입니다. 항생제를 먹인 닭에서 달걀을 먹어야 되고, 항생제를 먹인 젖소에서 항생제가 담겨진 우유를 먹어야 되고, 항생제를 먹인 돼지나 이런 데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아주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 유색제를 뿌리면서 각종 화학 첨가물, 색소, 심지어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를 우리는 많이 먹고, 이제 그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이, 어류들이 플라스틱을 막 먹고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옛날에 없던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진보하고 4차 산업이다, 인공지능 시대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염되는 이것은 막을 길이 없는 모양입니다. 공기와 물과 음식과 또한 운동과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로 늘 건강하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내 건강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죠. 아내가 해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걷기도 힘든 분들은 누워서 자전거 타기, 발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한 1000번씩만 하시면 지금보다 몸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근육의 힘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행복도 되고 웃음도 나오고 좋아질 건데 안 하죠. 의지력이 약하시니까 1000번을 어떡하냐, 100번도 못 하는데. 그러나 도전하고 행동하면 체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영성을 말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성품. 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영성을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영성인데, 작은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탕감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의 밥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밥인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먹을 때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과 소통하고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제 사람의 영성을 강건하게 합니다. 전도는 바로 영혼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 운동이 빠지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영혼을 구령하고 한 사람이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영성은 점점 증가되어서 영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촉구합니다. 오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격의 요소 중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성과 영성을 갖춘다고 하면 이 오성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가며 세상을 이끌어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체성과 영성,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성막도 만들어야 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섬겨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 이 오성을 잘 갖추시고 준비하시고 활용하시고 잘 써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성을 잘 갈고 닦는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